오늘 신년 첫 주일 연합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우리 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조곤조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그러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연이면 그의 정도에 맞게 연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을 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합니다. 제목으로 신년 첫 줄 연합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금요일 신년 첫 예배를 통해서 올 새해에는 신앙의 기본을 찾는 한 해로 삼으라. 이를 위해 은혜에 따른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헌신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부여받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헌신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헌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을 했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이 은혜 근거에서 우리 몸을 바칠 때,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가정과 이 생업, 헌신의 세 가지 영역인 이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서 균형 잡힌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 결국 헌신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으며 사는 것이 헌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고 사는 것이다. 여기 헌신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삶의 결과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예배, 즉 섬기는 삶, 헌신의 삶의 출발점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가정이 아니네? 나는 거의 하루 종일 직장에 사는데? 생업이 아니네? 왜 교회지? 지난번에는 세 개 다 교집합이라고 말씀하시나고 또 왜 교회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회운동, 사회 개조를 위해 노력한다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변화될까요? 교육을 하면 변화될까요? 천만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능력으로만이 악한 자의 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영적인 힘을 발휘할 때에 사회적으로 혁신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반면에 교회가 빛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부패하고 힘을 잃었을 때 사회마저 역시 부패하고 방향을 잃었어요.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은 강력한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한 말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강력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헌신이 불을 붙을 때에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과 소망과 동력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회개하고 실마리를 풀어야 할 주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우리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서 기도의 영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세상은 소망을 가지고 변화를 받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망이다 안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고 소망이다, 소금이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절망할 때에 교회가 이웃과 세상에 소망과 힘과 위로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헌신의 영역이 뭐냐? 교회입니다. 또 제일 먼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5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와 나는 서로 몸이 연결된 지체예요. 여러분 다 자기 몸 사랑하시죠? 자기 몸 싫어해가 지리기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알뜰히 챙기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뭐 바이러스 걸릴까봐 완전 무장 착용하고 나갈 때마다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도 막 감기 걸릴까봐 얼마나 끔찍이 자기 몸 사랑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죠. 교회와 내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부터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열정과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교회의 구조는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예요. 왜 우리가 예배 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목숨을 거느냐? 한 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요즘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는 썩 중요하지 않다. 누가 그랬어요?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 안 나가 성도라고? 그런 성도는 교회에 성경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무형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교회의 일원이니까 꼭 이 동네 교회 다닐 필요는 없다. 아주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아요. 그래서 무슨 온라인 교회, 온라인 성도 그런 것도 없어요.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뭐냐? 로마에는 10여 개 이상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정교회 보낸 글입니다. 작은 가정교회에 한 명 한 명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자동적으로 가정교회에 속해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몸이에요. 신자와 교회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언제나 가정교회였고 그 가정교회들이 연합한 지역교회였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고 고린도에 있는 다양한 브리스가 아울라 집에서 모이는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모여서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루디아와 간수 집회에서 다양한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 때부터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교회,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가족 공동체였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신약교회, 가정교회였어요. 이 교회들이 왜 중요하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죠.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은 교회에 준 말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준 사명은 영혼 구원해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혼 구원하여서 궁극적으로 뭐냐? 제자 만드는 거예요.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된 순간 예수님의 지체가 된 순간 공동체에 몸을 담게 되고 VIP를 섬기고 구원하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뭐예요? 서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떠나서는 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같이 모여서 부대 끼고 깎이면서 신앙이 자라잖아요. 뭐 그건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보면 잘 알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목장에서 가족을 이루면서 사랑을 배워가잖아요. 사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인내라든가 이거 목장이 아니면 못 배웁니다. 부딪히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 생활 행복할까요? 행복할 리가 없죠. 왜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은 파워가 있었어요. 놀라운 사랑이 있었고 기적들로 가득했어요. 왜냐? 그게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인 교회지만 전부 다 뭐예요? 가정교회였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2장 42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가지를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님께 배우신 배운 모든 것,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삶과 사역 모든 가르침. 성경 공부도 있었겠지만 실천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이것을 끊임없이 몰두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사귀는 일, 삶을 나누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을 나누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서로 진실된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기적들이 당연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파워는 가정교회라는 배경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교회 생활 힘듭니다. 신앙의 핵심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교회였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떠나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아니고 코로나 20, 30이 오더라도 가정교회에 붙어 계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장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정말 우리 목장이 사랑의 공동체, 사명 공동체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교회는 생명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 유기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생명 공동체. 더 말하면 신앙 고백 공동체. 오거나이제이션이 아니고 어거니즘. 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니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뜻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신비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잖아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특성을 다 죽이고 일률적으로 한 색깔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다양성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126가정이 다 다르고요. 39개 목장이 다 틀려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사람이 와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 다양성이 네 주장, 내 주장 막 난무해가지고 이리저리 찢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보완해주는 하나됨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곳이지 서로 물고 뜯고 찢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막 끈으로 묶나요? 맨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맨날 그 찬양 불러야 돼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는 거예요. 가끔 보면 지역 교회들이 우리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막 교회끼리 연합 집회니 찬양제 같이 하자 그러는데 제가 오랫동안 그거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교회가 공유하는 공동 목표 그거 있으면 돼요. 그건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공동 목표가 뭐예요? 영혼 권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해가 바뀌어도 항상 표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소원이니까. 교회 머리 대신.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하신 것이 뭐다? 요게 한마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이것저것 생각 없이 막 사역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 목사의 목회 비전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머리이신 예수님이 뭐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읽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막 살펴보고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해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개개인이 분수를 모르고 막 그렇게 할 때 된다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반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이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기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알고 해라는 거예요. 개인의 분수에 넘치도록 막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은사 주장하고 막 그럴 때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뭐냐? 나는 믿음이 이 정도는 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은사, 활용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들이라든지 우리 평신도 목자들, 목녀들에게 또 교회 중직자들에게 위임을 하면요. 방임이 아닙니다. 위임을 하게 되면은 제가 모르는 일이 진행되어도 오케이입니다. 뒤늦게 제가 들어도 저는 마음이 안 상해요. 굳이 제가 안 났어도 되는 일은 안 났습니다. 내가 꼭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머리도 아닌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라면 되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되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파악하고 그 일을 하나가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사를 따라. 은사를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직책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조직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신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각 사람이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겁니다. 은사를 발휘해서 섬기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역사,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게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모두 각각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건면하는 사람은 건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자, 예언의 은사가 나오죠. 예언이란 게 맡길 예자죠. 말씀을 맡겼다. 하나님의 대변인, 설교 은사를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예요. 전도할 때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예요. 지역교회를 치면 예언 은사는 담임 목사에게 주셨죠. 이렇게 은사를 받고 전할 때 힘있고 불방망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장래일을 막 점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중심이에요. 목장에서도 다 예언 은사가 나타납니다. 막 자기 어떤 힘든 것들, 막 아픔과 감정과 사건을 막 나누는데 옆에 듣고 있다가 나는 이랬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막 확 은혜를 받으면 예언의 은사예요. 목장 모임 때 예언의 은사를 부릴 듯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아멘. 가정에서 아멘 하는지 아닌지 다 들리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예요. 섬기는 일 뭐냐? 혼자 뭘 하려고 하면 잘 못하는데 동력하라면 막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그런 은사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훌, 무디의 대부흥사, 무디의 동제장 생키가 찬양을 하면 전부 다 은혜를 받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거 부르면 다. 그 다음에 무디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아레이 토레이, 대천도 신부의 할아버지, 아버지. 무디가 학문이 짧아가지고 항상 토레이 박사가 글을 써주거나 설교문을 정리하고 교재를 만들어줘요. 또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의 비서 프란시스 하이트헤드 같은 분이에요. 40년 동안이나 원고를 정리합니다. 남자예요.
진짜 비서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제 서재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The Cross of Christ 책에 보니까 서문에 1956년부터 86년까지 30년 동안 매우 충성되고 유능하게 봉사해 온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프란시스 화이트헤드에게 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비춰보면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목자. 섬기는 자. 정말 목장 식구들이 성공하도록 어찌든지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사람은 뭐냐? 말씀을 이해시키는 능력이에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잖아요. 막 설득이 되고 막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기가 막 솔깃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다가도 자기가 하는 말을 지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그래. 특히 성경교사들, 목장 성경교사, 유초등부, 청소년부 교육목자들, 교사들, 목장의 교사들 다 가르치는 은사를 구해하셔야 돼요. 이미 은사 받은 분들이 많아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섬기는 일이 다음에 옵니다. 섬기는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 목녀 연사, 그 다음에 성경교사. 이건 우리가 공적인 연합예배에서도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건면하는 사람, 건면하는 은사는 뭐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예요. 죽겠습니다. 못 살겠어요. 하던 사람이 누구 찾아가서 1시간만 대화하고 딱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왜? 권면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상담하고 싶은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있죠? 목녀들이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는요, 이 권면하는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해야 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건의하는 은사가 아닌 낭망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어디 뭐 병원에 신방 가든지 어디 또 힘든 분한테 가면은 사실은 그렇게 뭐 중병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집안 사람 중에도 그 2개월 만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 말은 왜 해요? 완전 낭망시키는 꼭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날마다 내 말 한마디에 상대가 힘을 얻을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잘 분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올 한 해 감사 나눔 프레이드를 불리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섯 번째, 나누어주는 은사죠. 이거는 뭐냐? 구제하는 헌금의 은사를 말합니다. 돈이 많고 적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만이 가능해요. 이 세상의 부자와 하늘나라 부자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쓰는 일은 정말 또순이에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때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사 가진 사람에게 막 돈을 붙여주세요. 선교를 후원한다든지 막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우물의 원리예요. 막 그대로 있으면 썩어버리지만 계속 흘러보내면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은사가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지도하는 사람 은사. 지도하는 은사는 뭐냐? 막 열성으로 지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평범한 사람도 이분 안에만 가면 막 유능한 인물로서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 피해서 숨으니까 아둘람 굴에 막 400여 명의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요. 고압지들이 모입니다. 거기에는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 사기치다가 도망가는 사람, 자기 부인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막 원통한 사람, 막 별의별 인간 쓰레기들 다 모였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도 원통하니까 그런 사람을 만져주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들이 다 통일 이스라엘의 장군이 됩니다. 그들 중에는 요압이 있었고 아비스가 있었고 자기의 숨은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이 지도자를 만나 훈련받는 복은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무슨 일을 맡기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프로그램도 잘 짜고 뭐 행정의 은사를 가진 어떤 리더십이 있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에는요, 정말 이런 은사가 필요해요. 전통적인 방법이나 어떤 그게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자선을 베푸는 은사예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은사예요.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잘 챙겨주는 이런 자세, 이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고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은사 목록이 끝이 아니에요. 이 7가지 외에는 성경에 27가지 이상의 은사가 나옵니다. 제가 은사, 그러니까 스승님으로 모셨던 우리 김상범 목사님은 50여 가지가 된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27가지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도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고 충만하게 부릴 듯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사 어떻게 발견해요? 생명 3시간에 다 배웠죠. 모르겠거든 생명 3시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 제가 할 수 없어요. 은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재능과 은사는 거의 많은 경우 한 70% 같아요. 재능은 생덕적으로지만 은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를 필요로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 이상 가질 수가 있어요. 계속 개발이 돼요. 그 다음 한번 보여줄래요?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나? 내가 해보면 편한 거예요. 남의 눈에 안 띄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열매가 있어요. 남이 인정해줘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은 2부 예배를 못하니까.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령의 은사, 영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거예요. 왜 주시나? 공동의 이익,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것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간다니까 깜짝 놀라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이 은사 때문에 우리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영혼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사역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혼자 떨어져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모든 사람의 은사들이 합쳐질 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모든 사람의 은사가 합쳐질 때에 예수님의 은사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은사는 어쨌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회복이 전에는 절대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행정이나 리더십이 약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 자리에 되니까 딱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왜 많은 분들이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가? 그 이유는 나한테는 내가 모르는 신령한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대가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역을 안 해보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저는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조리게 못하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 가장 떨렸던 그게 내가 말을 조리게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은 설교와 가르침에 은사가 있다는 말을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거 은사예요. 제가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목사 되기를 거절했다면 이 은사는 사장되었을 겁니다. 중보기도와 치유연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중보기도와 치유연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치유기도를 하는 사람의 한 30, 40분 어떤 식으로 이제 치유를 경험합니다. 막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개발하려고 공부를 하고 발휘하고 막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은사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소원하고 구하고 개발하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시도를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 나가야 하고 개발해 나가야 돼요. 목장과 연합교회에서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세요.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중보기도 팀이나
저를 위한 113 기도 요원에 헌신하셨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방언도 사모해 보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상처받은 사람 찾아서 위로하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왜 위로의 은사 안 주겠어요? 고린도서 12장 3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랬어요. 다 다른 은사가 있지만 더 큰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도 구하시고, 사랑의 은사도 구하시고, 섬김의 은사도 구하시고. 성경에는요, 은사를 낭비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다들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용했는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내 달란트가 뭔지도 모르고 허비한 사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의 소리, 나중에 심판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요,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체가 돼서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다양성을 유지한 채 하나가 되어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실천해 나가는 곳.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중부기도 사역자들, 우리 김혜경 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부기도 사역자들이 기도의 지평이 지금 전 세계를 섬기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보람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매가 충만한지. 우리 예배팀 중에는요, 찬양의 연사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찬양을 하면 천사처럼 변해요. 아픈 분도 막 치유가 되고, 헌신을 하니까 설교의 집중력과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고, 할렐루야. 방송팀과 음향팀들은 막 필요가 보여서 섬기니까 계속 개발이 되고요. 우리 손병수 우리 부장님 얼마나 충성됩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올 새해는 만두 가게를 운영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상정 우리 식당 봉사부장과 지금 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상정 집사님은 요리를 너무 좋아하고 음식 만들 좋아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식당이 문을 안 여니까. 그래서 방송부장 하는데 원래 전공자인지 몰랐어요. 이분이 음향 전공자예요. 우리 성경교사, 특별히 우리 교회 성경교사 안정찬 장로님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이분은 술술술술 얼마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에 굳게 쓴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100명의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목장의 선교부장과 선교부원들, 특별히 선교국장인 이상호 집사님의 그 열심과 열정으로 12월 23일에 딱 선교 소식가 딱 나와가지고 얼마나 선교사들의 감동을 줍니까? 필요가 보이니까. 이런 분들은 밖에서도 잘해요. 교회 생활이 그대로 사회로 이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 이상이 원칙이에요. 그때 몸으로서 사역을 섬기기 때문에 그게 지체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시체예요. 올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역들을 섬기면서 감사가 풍성해지고 존재 자체로 인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그 한 일에 수고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운동을 프레이드로 펼칩니다. 지금부터 막 시작되고 있어요. 막 단톡방이나 밴드에 얼마나 그러기 위해서 언어가 중요해요. 관계가 하나님과 나 이웃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데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특세가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생명 언어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칭찬 언어, 격려 언어, 인정 언어 할 수 있다, 될 것이다, 축복의 언어, 감사 언어 목장 밴드 단체 카톡방에 막 생명 언어로 도배를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체득하고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주님의 손을 이루어드리는 2021년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가운데 우리 목장과 교회를 섬기러 주신 은사를 발휘하여 헌신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미래로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 산 제사로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 주시고 오늘 신년 첫 주 예배에 교회로부터 시작하라. 교회로부터 이것이 그대로 가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생업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 순간부터 예수님과 하나 된 공동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가족보다 더 안가적인 목장으로 가정교로 묶어주셔서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함께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몸을 이루고 영혼 권하고 제자 만드는 주님의 사명에 하나 되어서 이 다양한 39개 목장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이루는 이 미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 일상이 되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격려와 감사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팔딱팔딱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새해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